여러분들 항복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긍정적인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여러분들 항복하기 좋아하십니까? 항복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이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 그러냐? 항복은 보통 패배를 의미하는 말로 쓰이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신이 패배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는 항복한다라는 말을 하기 싫어합니다. 다시 말해 이 항복이라는 말은 전쟁에서는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고, 놀이나 게임에서는 강한 상대에게 내가 상대방보다 연약하다고, 약하다고, 모자라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의 경쟁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노력하고 시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로 항복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고 또 배워왔습니다. 너희들이 누군가가 너 한 대 때리면 자식에게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죠. 한 대 때리면 넌 두 대 때리고 와. 이렇게 하면서 경쟁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오직 승리만 있을 뿐이지 항복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양보하고 맡기고 순종하고 항복하는 것보다 승리하고 성공하고 극복하고 정복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복해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는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단념하는 것이나 게을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항복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결코 이성적인 생각을 포기하는 것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고 항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성격을 억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독특한 성품을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항복한 삶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항복한 삶을 원하십니다. 왜요? 그런 항복한 삶을, 그런 항복한 사람들을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해 오셨고, 또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복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삶의 전부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해야 우리가 비로소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한 끗 차이죠. 항복과 행복은 한 끗 차이입니다. 항복한다는 말을 할 때는 내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할 때 우리 손들고 찬양을 많이 찬양했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드는 의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도 해석하냐면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우리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할 때 항복의 표시로 손들잖아요.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라는 의미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손 들고 찬양하실 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손을 높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항복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항복할 때 95%, 97%, 99%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100% 항복을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삶을 드리는 것을, 항복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바로 두려움과 교만과 불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움, 교만, 불순종,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 두려움과 교만과 불순종이 문제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 완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경험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많은 사랑의 증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라고 시편에서는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아끼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중요한 존재인지 알고 싶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들아, 딸아, 얘야,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택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듣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속박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 삶을 내어드릴 때, 맡길 때, 100% 내어드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구속이 아닌 참 자유를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가 항상 간직할 때, 기억할 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우리 삶을 항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피조물이고 무한하지 않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다 옳고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도저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직도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아직도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아직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자신만을 믿으며 따르고 있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간섭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며 절대로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습니다. 그저 피조물일 뿐입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인간일 뿐임을 알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피조물인 것은 알지만 마음으로는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계가 있는 유한한 인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한계까지 이르게 되면 초조해하고 분노하며 더 똑똑하고 더 힘이 세고 더 재능이 많고 더 아름답고 더 부유해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다른 어떤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셨음을 발견할 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질투하고 시기하며 불평, 불만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됩니까? 저 사람은 되고 왜 나는 안 됩니까?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장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없이 부족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교만함을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불순종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 예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 주님.
우리가 아니요 주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아니요 주님이 아니라 예 주님.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시도해보라고 하신 말씀에 항복하고 순종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이 항복이고 이것이 순종입니다. 항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따라갑니다. 요셉은 왜 자신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에 그저 순종하고 기다립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 삶을 완전히 내어드린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주관하거나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을 강요하고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것 대신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 너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인내하며 기다려라. 너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우리는 더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무엇인가 더 하려고 하기보다는 더 많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복하기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 하지만 나는 또한 돈도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 내가 지금은 열심히 벌어가지고 나중에 선교하면서 은퇴 후에 열심히 살고 싶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면서 그런 꿈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 항복한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최대 관심인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만 맞추어져 있을 때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 또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질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을 때 분명히 물질의 복 또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항복하여 내어드린 가장 훌륭한 예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계획에 항복시키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이 고통을 걷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미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믿고 계셨기 때문에 이 고통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이 고통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쓰여진다면 저 역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진정한 항복은요, 아버지, 만약 이 문제, 이 고통, 이 아픔, 이 상황이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 필요하다면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고통, 이 아픔 빨리 가져가십시오. 빨리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습니다. 제발 빨리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대부분 기도합니다.
내 항복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모습은요, 아버지, 만약 내 삶 가운데 닥친 이 어려움, 이 질병, 이 아픔, 이 슬픔, 이 상황이 만약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 필요하시다면 거두지 마시고 이 어려운 상황조차도 주님 들어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성숙해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피와 땀이 흘리실 정도로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신 게 그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힘들어하셨는데 우리가 쉽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삶을 항복하며 내어드리는 일,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싸우는 치열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과 대면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 항복이 바로 여리고에서의 승리를 가능케 했습니다. 항복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할 때 우리는 더 강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항복할 때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항복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마리아를 선택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이유는 그녀가 예쁘거나 재능이 있거나 부유하거나 아름다웠거나 마리아가 하나님께 완전한 삶, 그런 다른 어떤 것이 있어서 마리아를 들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삶을 맡긴 항복한 삶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천사가 도저히 있을 법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했을 때 마리아는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엄청난 사건 가운데 어린 나이에 10대의 중반에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도 않았는데 잉태했다라는 그 천사의 소식을 듣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항복한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 항복한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게 성경은 그러니 너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과거의 후회, 현재의 문제들, 미래의 걱정과 야망, 두려움, 꿈, 약점, 습관, 상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항복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 삶을 내어 드릴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나만 붙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왜요?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만,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나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벗어나야만, 그래야 우리가 올바르게 가야 할 방향이 잡히게 되고 가야 할 길이 보이고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할지를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산다는 것, 그것은 인생이라는 자동차의 열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운전석에 앉으시게 하고 우리가 쥐고 있는 우리 삶의 핸들에서 이제는 손을 떼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 떼면 큰일 나는데 큰일 나는데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품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지배하실 때,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어떤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에,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 드릴 때입니다. 나중에 하지 마세요. 지금 결단하세요. 하나님께 항복하겠습니다.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내 근심, 걱정, 초조 불안, 나쁜 생각, 미래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삶으로 시작하시고 항복하는 삶으로 끝맺음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시길 바랍니다. 나는 자꾸 항복해서 나는 죽어가고 내 안에 그 항복함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예수님께 삶을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표대를 향해 뒤돌아보지 않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해 끝까지 이 신앙의 길,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날마다 항복하며 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시절을 쫓아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복하겠습니다.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